예, 안녕하셨습니까? 역대하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읽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때의 일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의 잘못된 그 결정과 행동들을 견책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왕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그 아람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사 왕을 그가 살아온 그 생애를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이 아사 왕은 그 전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전에 그가 아주 믿음과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런데도 작은 위기의 때에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믿음이 좋고 선하고 의로운 왕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사 왕이 그 남방 유다를 통치할 때 그 배경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먼저 남방 유다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왕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때는 이제 통일 왕국에서 이 분열 왕국이 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왕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의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 때에 대부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며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었고,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인, 다시 말해서 아사의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인 르호보암과 야비야, 또 야비암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야비야 왕도 우리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많은 범죄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 왕이 남방 유다를 17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대 왕과 2대 왕의 그 통치 기간이 통틀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가 세워진 지 21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남방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왕과는 달랐음을 우리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4절에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참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습니다. 또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 사업과 그의 종교 개혁 사업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면서 아사가 왕이 된 지 10년 동안 우리 역대하 14장 1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없었음을,
평안함을 주셨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아사 왕의 이 믿음과 이 신앙과 그의 의로운 이 모든 삶이 이제 그의 통치 기간이 10년이 지날 때에 이제 위기를 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이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100만의 군대와 이 병거 300성을 건드리고 이 남방에 이제 애국 근방에 있는 이 구수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아사의 믿음과 그의 의로운 행동과 모든 그 신앙, 그런 것이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앙에서 온 것인지 이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사 왕은 전쟁이 없을 때 태평 성대 때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사 왕은 이제 갑작스런 이 전쟁을 미리 대비해온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그렇게 이 그 성곽들과 그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어떤 준비를 갖춘 조건을 만들고 역대하 14장 8절에 큰 용사 58만 명을 훈련시키며 준비해 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창과 방패를 쓰는 그 군사 30만 명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활을 쏘는 자 28만 명, 그래서 합쳐가지고 58만 명을 아주 큰 용사들로 아주 강한 군대로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사가 통치한 지 10년이 훨씬 지날 때입니다. 그럼에도 아사 왕은 바로 그 위기의 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한 그 용사들과 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의 때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 이제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놀라운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아사의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 증언의 말씀 선지자 왕에 보게 되면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때에 이 아사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해온 그 군인들과 견고한 이 성읍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의 앞에 있는 이 100만 대군의 군대는 그에게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 나라와 그의 이 왕의 그 나라와 자기의 아주 큰 이 시련과 위기의 때 아사 왕의 관심사는 우리 선지자 왕 110쪽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 전쟁의 위기 때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모든 죄를 자복했는가. 나와 지금 이 전쟁에 앞서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지금 자복했는가. 유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는가? 그는 전쟁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죄를 자복했는가? 이 전쟁의 위기의 때 유다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선악간의 마지막 대쟁투에 아주 큰 위기와 큰 환란의 때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아사 왕의 관심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그의 온 관심사였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자복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14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남방 유다가 이 적군들을 아주 대패하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만대군이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은 평화로운 때나 위기의 때에 전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울 때든지 위기의 때든지 그의 관심사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화목된 관계, 화목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였습니다. 번영할 때나 역경의 때 그의 관심은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의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하고 튼튼했는지 아까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의 군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돌아와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두 번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모습이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제 돌아오는 그때 선지자가, 하나니가 5대세 아들 아사랴가 예언을 하게 된 것을 그가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단하게 됩니다. 1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가증한 것들을 이제 유다, 이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이 단을 이제 중수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제단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재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와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북방 이스라엘, 이 백성들, 국민들이 이 아사 왕의 지금 이 행동들을, 종교개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유다와 베냐민은 남방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북방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마디로 탈출해 나와서 저희 중에, 다시 말해서 남방 유다의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믿음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의 그 남방 유다로, 한마디로 이 국경을 넘어서 탈출을 해서 지금 남방 유다로 이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하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사왕 15년 3월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12절에 맹세를 합니다. 14절에 맹세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왕입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이 41년입니다. 참 아사 왕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역대하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 이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이 태우에서 폐위시킬 정도의 어떤 신앙의 원칙에서는 물러남이 없는 아주 강단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왕인 바하사가 남방 유다에 속한 이 라마라는 이 도시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기서 이 36년 아사 왕 36년이라고 했을 때 이 36년은 아사 왕 통치 36년이 아니고 남방 유다가 세워진 지 36년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한 15년 내지 16년째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은 북방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라마는 남방 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은 땅입니다. 그곳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탈출을 하고 이 남방으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이 라마라는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던 이 북방 이스라엘 왕이 이제 참다 못해서 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라마라는 도시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국경 장벽을 건축하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탈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앞에서 언급한 이 구수군대 100만의 전쟁과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인 것 같지만은 그 어떤 100만의 대군과 싸우는 어떤 거기에 비교하면은 큰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역대하 1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제물을 보내서 용병을 구하게 됩니다. 아사가 아람 군대에 용병을 신청한 것은 라마와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나라가 이 아람 나라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사의 그 행동과 우리가 그의 어떤 믿음과 그 신앙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행동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왔던 아사 왕에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행동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사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난 것일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사의 요청대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라마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얻게 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아사 왕이 얻은 이 승리의 경험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승리해서 얻은 그 경험들이, 그 모든 이 과거의 경험들이 다른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또 오늘 또 새로운 승리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사는 매일 매순간 행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나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현재 진행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년, 50년 우리가 살아온 이 바른 신앙의 여러분들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그 믿음의 이 결정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직면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위기의 때에 그 신앙의 지금까지 해온 그 결정들이 그 위기의 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구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만의 정신은 이 피조물에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정신은 높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정신이 어떻게 의로운 아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 될 때, 인정받을 때, 높임을 받을 때 그 정신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교만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교만의 마음이 완전했던 하늘에서 완전한 이 천사, 완전한 피조물이었던 가장 아름답고 정말 가장 행복하고 완전하게 창조된 이 천사장 루스벨의 마음에 이 마음이 일어난 것, 증언의 말씀은 신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분명한 것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완전하고 높임을 받을 때 이 정신이 루스벨에게서 또 아사 왕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느낀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의 정신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우리 안에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이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교만의 정신들. 혹시 우리 속에 이러한 정신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느끼는지 이 교만의 정신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 정신들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정신이 들어오게 되면 나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왔던 이 아사의 인생이 바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역대하 16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왕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왕에게 선지자 하나니아를 보내서 또 다시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7절입니다.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우리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 책망을 들은 아사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은 바로 그때 이 다윗 왕처럼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교만의 정신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렇게 그가 행동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책망하게 보내신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아사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는커녕 진언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 정말 완전히 이렇게 변해버린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인데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책망을 할 수 있는가?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복하지 않은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역대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통치 39년째 이 아사 왕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리고 왕은 이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아들이 그가 죽을 때까지 대신 정사를 맡게 됩니다. 39년째 아주 중한 병을 걸리게 되고 아사 왕은 말년에 고통하다가 그의 인생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의롭게 시작되었으며 의롭게 시작된 이 왕,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잘 나가던 이 왕의 말년이 마지막에 아주 초라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사단은 지금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신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온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우리가 바른 믿음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큰 환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신앙 여정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 여정이 아사왕과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경험을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사왕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이 믿음의 여정이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승리의 경험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